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최대의 기쁨과 최고의 희망의 명절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시어 저희 같은 무가치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은혜입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값없이 받고 또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영광을 얻었으니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덧없이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할 텐데 멍청한 망설임과 계산으로 주저하다가 포기하는 실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지만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천하보다 더 귀한 이웃의 영혼을 자꾸 사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눈이 밝지 못한 이유입니다. 아니, 세상 보는 눈은 밝지만 육신의 안목과 정력의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아끼는 후배인데, 친한 친구인데도 혹시 그들이 냉정하게 거절할까봐 또 전도하는 나를 우습게 보며 너나 잘하세요 하고 무안을 주지는 않을까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 사망으로 보내고 무섭고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먼저 나부터 온전해지고 모범이 되자 비열한 핑계 뒤로 숨지만 그러다가 실기하고 말겠지요. 내가 먼저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생명을 전하는 수밖에 없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용기와 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입을 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입술과 혀를 움직이게 하소서. 주님 오신 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눈과 귀를 세상에서 거두어 주님만 주목하게 하소서. 머릿속에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고 영원히 행동으로 나서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해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성찬의 기적을 베푸시어 변화되는 삶을 주실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징계와 시련조차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드리며 지금 이 나라의 잘못된 권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증오와 저항을 멈추고 사랑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예배에도 우리 모두의 영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에 감사드리며 그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 이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흰색초, 그리스도의 초가 불을 붙여서 참평화의 왕이 오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임을 오늘도 우리 가슴으로 함께 뜨겁게 노래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참된 영광과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라틴어는 크리스투스에서 왔는데 이 크리스투스와 미사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크리스투스 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제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특별히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탄절 예배의 신학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축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4주간의 대림절기를 보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어넴니시스, 생생한 기억, 성찬식에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기념의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플로레프시스,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본다는 의미이자 기대와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들입니다. 성탄절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과 기대가 가득한 종말론적인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어넴니시스, 그리고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 프로랩시스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비대면의 예배이지만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참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느 왕이 민정시찰을 하는 중에 산골 어느 마을에서 정말 마음에 딱 드는 한 처녀를 보았는데 그만 반하게 되어가지고 왕은 그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행하고 있는 신하에게 내가 저 처녀를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폐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폐하가 신분이 없는 시골 처녀를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왕은 그럼 내가 직접 저 처녀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면 어떨까? 라고 했지만 신하는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천한 신분의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신단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내가 오늘로서 왕관을 포기하겠노라고. 이 얘기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하나님의 성탄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관과 비교되지도 않는 정말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전 인류가 죄와 사망의 심년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성탄절은 바로 성육신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궁금하게 여겨왔습니다.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가 저술되던 당시에도 그 문제는 여전히
많은 호기심을 끄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된 제사장 사가랴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의 대조적인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에 실패한 사가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신저의 말을 들을 때 쉽게 수긍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의인들이었으나 나이가 많도록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태를 열매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얻게 해달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마리아에게 가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를 방문토록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오랫동안 아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에게 응답으로 잉태를 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것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인도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인이며 제사장이던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무리 부부가 오랫동안 간구했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늦게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노년에 이 무슨 기괴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던 것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이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사가랴는 자기의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보여주었고 또 그것도 실현될 이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 사가랴는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현실에 갇혀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이 유효기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 기도를 잊고 있을 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아이를 줄 텐데 그 아이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겠다 하는 그러한 거창한 응답을 늘어놓으니까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복과 함께 징계를 동시에 받게 된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이제 입을 봉하여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제사장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20절 말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징계는 징계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대로 진행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브리엘의 말대로 잉태하고 아들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좁은 내 생각이나 현실에 가두지 아니하고 집중하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처럼 여기서도 아니 될 것이요, 무엇보다 주시는 말씀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품고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 다가옴으로 빛이 비추는 사건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둠의 땅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도 깊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죄악의 깊은 어두움에 온 세상과 온 영혼들은 사로잡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류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인 것은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절기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늘 사랑은 드러났고 하늘의 신비는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드러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하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축복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먼저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처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처녀 마리아를 지명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명을 받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셉의 탄생을 알린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그 약혼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아기의 수태 고지를 받게 됩니다. 종교적인 지식으로 또 연륜으로도 사가랴를 이길 방법은 없었지만 그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났을 때 찬양과 감사로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보통 훌륭한 자녀 하나만 낳아도 우리가 그 어머니는 존경을 받게 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저희 주장에 약간의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주장하면서 마리아 숭배를 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낸 이 마리아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안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선택되어서 순종함으로 귀한 도구로 사용된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야말로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물음을 가슴에 품고 마리아의 신앙의 모범을 한번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의 값비싼 은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태고지대로 이루어진다면 자기의 젊은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가야 하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폭풍 속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파혼할 것이고 마리아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잘못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으니 마리아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는 졸지에 간음녀가 되었고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인생길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한 마리아를 보호해 주셔서 생각했던 것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설득하게 했고 요셉이 앞장서서 마리아를 보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신앙의 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놀라운 기적으로 고백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놀랍고도 기적적인 일입니다. 오늘 1장 48절 49절의 말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에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던 일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34절 35절 2장 35절 이하를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가 앞으로 낳을 아기 때문에 칼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아기를 낳을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 말구유에서 낳아야만 했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에는 헤롯의 박해로 피등이 아기를 품고 저 멀리 애굽으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계속 겪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쓴 나를 따라라는 책에 보면 저 유명한 값비싼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일을 겪게 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만 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게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 이 세상에서 돌보심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단지 자기가 원하는 은혜를 받을 생각만 합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값싼 은혜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이런 값싼 은혜만을 가르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는 바로 마리아가 보여준 고난 속에서의 값비싼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겪으며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값비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잉태케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감사한 주제였습니다. 처녀로 임신했다는 나쁜 소문과 비난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느 날, 그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 말은 그동안 사람들이 그에게 했던 많은 오해와 불신과 비방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변호였습니다. 해명이었습니다. 그가 임신한 것은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의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과도 같은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 많은 오해와 루머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내가 잉태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다니 내 속에 메시아가 오다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겪었던 많은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최종의 목적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여전히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긴 터널을 비천한 종과 함께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13세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에크하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는 버림과 비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비우며 사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비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비워야 하는가? 딱 하나의 목적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버리고 비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태어나기 위해서이다. 독특한 신학이죠? 우리가 왜 즐겁고 기뻐합니까? 세상적인 데서 그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충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날마다 다시 태어나 내 주님이 되시고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최종적인 귀결이 예수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잉태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는 그 극한 고통 중에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놀랐지만 자기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이 연말에 내일에 내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을 마지막까지 붙잡는 힘은 희망입니다. 지옥은 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자기에게 체면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되게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잘 된 것이다.
지난 월요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주신 요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동령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53절에 줄인 자를 먹이실 것이요 54절에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55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희망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많은 고난과 눈물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망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라고 하셔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비난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가 잉태했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마리아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내 몸에 나온 아들 예수가 그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수태의 고지를 받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마리아의 창가와 이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을 들으면서 실패한 제사장 사가랴가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사가랴의 불신이나 반박에 입을 봉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에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할례하러 가서 아이의 이름을 말로 하지 못해서 사가랴가 요한에다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어졌던 중징계는 해제되고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사가랴가 불렸던 노래, 사가랴가 얘기했던 그 예언의 제목은 베네딕투스. 베네딕투스란 말은 오늘 제일 첫 번째 68절에 나온 것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이루어짐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여 예언에 실패했던 사가랴가 예언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언약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세 번째는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69절에서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이 누구입니까? 사가랴는 여기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뿔이 예수님이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언약에서 두 가지의 성취, 가까운 성취, 즉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그의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위는 영구히 경고하지 못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야만 했고 로마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한 가운데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창세기 1장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 번째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사가랴는 감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님은 76절에서 79절에 나오는데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지금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준비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 것도 또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 마음을 주신 것도 사가랴가 다시 회복이 되어 예언의 노래를 부른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임합니다. 사가랴에게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평강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성탄절에 우리도 사가랴의 찬송을 함께 가슴으로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농간에서 혼탁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에 지쳐갖고 희망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한 아기가 온 인류를 위해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기록된 본문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주연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본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무대의 세팅도 이미 끝났습니다. 사가랴는 대본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배우로서 제약을 감수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입이 열리자 곧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반전의 주인공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마리아는 무대에서 주어진 자기의 대본을 잘 이해했고 깨달았고 고난 속에서도 그 귀한 역할을 소망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훌륭하게 그 역할을 소화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사를 마리아처럼 잘 순종하며 기억하며 소화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멜로디에 얹어서 세상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본에 충실하여 고난의 때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됨을 찬양하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마리아처럼 그 믿음 본받아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무대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대사와 찬양은 마리아처럼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탄의 기쁜 그날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무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대사와 찬양을 잘 숙지하고 때에 맞추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마리아가 되고 회복한 사가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무대에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념하는 백성들로 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며 가슴 아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고백한 마리아의 고백처럼 회복의 아름다운 베네딕투스를 주님 앞에 올렸던 사가랴의 회복의 창가처럼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저 북한 땅에서 지금도 애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